오늘은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 불렀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인용한 시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편일 것입니다. 119편이 시편의 시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죠. 이 긴 시편이 넘어서고 120부터 136편까지는 흔히 말하는 순례자의 찬양이라고 불려지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120에서 136편은 시편의 찬양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들로 모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기에 이제 부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 그 알려진 이 시들은 각자의 삶에서 충실하고 열심하게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이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면서 그 순례자들의 노래로 이 120부터 136편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1편은 갑자기 1절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네, 우리가 이런 급박한 상황, 왜 갑자기 산을 향해서 눈을 들지?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이 시편이 삼중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19편이 끝나고 120, 121, 122편이 삼중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이제 한 세트의 시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1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121편을 살펴보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120편을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0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0절 여기 제가 또 한번 PPT 한번 넘겨줄래? 네, 나왔나요? 1절? 120편 1절. 네, 있죠? 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내게 응답. 자, 그러니까 121편을 알기 위해서는 120편을 알아야 돼요. 120편이 환난이 올 때, 그러니까 환난이 올 때 부르는 삼중주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부제목이 달린 어떤 뜻이냐면은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의 마음 중에 하나가 환난이 올 때,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은 이 정결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악함, 세상의 속임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는 환난이 바로 오늘 말하는 환난인 것이죠. 이 세상의 악함은 120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함은 사람을 순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의심부터 하고 봐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가장 이 세상의 악함, 거짓된 속임수, 그 일상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 오롯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피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나에게 있습니다. 속이는 거짓 문자를 누르기만 해도 돈이 나가거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속임수를 누구 책임이라고 합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합니까? 보이스피싱을 하는 가해자가 1차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것에 속는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해자에게 책임을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죠. 거짓의 세상에 속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데 이 거짓에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 모두가 다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화를 차단했어야 할
마땅히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할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회사, 기업에게 우리는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꾸 속는 사람만 잘못이라고 부추기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절대로 사람을 순진하게, 순수하게 내비둬 두지 않습니다. 간악하게 만들고 의심부터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나는 화평하고자 노력을 해도 자꾸 나를 가만두지 않고 시비 거는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이 시편 120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상처를 짊어지고 속임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받은 이 상처를 우리들이 짊어지고 다시 성전으로 오르는 그때 부르는 찬송이 바로 시편 121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121편의 1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죠. 이 산이 무엇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시온상이 위치한 산입니다. 즉 산을 보면서 그 성을 바라보는데 그 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즉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그것이 자리 잡는 곳이죠. 누구의 성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 그렇다면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든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라는 겁니까? 내 시선이 향하는 그곳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의 세상에 온전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이 세상에 이곳에 바로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손이 나의 도움의 손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의 문제들은 그냥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신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문제 하나하나를 다 넉넉하게, 다 적절하게, 다 정확하게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살펴보면 나의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만드시는 분이 나의 도움을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죠.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이폰을 써요. 저는 아이폰 잘 못 쓰거든요. 근데 내가 아이폰 기능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 많은 해결점이 필요한 것들, 모든 세상에 그런 것들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 가장 적절한 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순례자의 노래로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136편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여정의 노래라면, 이것이 여행을 가는 노래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서 안전하게 시온산에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답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바라봐서 적용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여정에서 지켜 보호하신다고 했을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까?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실족이란 건 발이 미끄러져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그 건져내시기 위해서 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비유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혹시 넘겨줄 수 있니? 4장 22절. 조금 넘기다 보면 있을 거예요. 예. 앞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합니까? 내 아들 내 장자. 즉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받은 자, 그 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아들이라고 하면 그 아들의 여정, 아들의 순례길을 지키시고 그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합니다. 그 성실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성실하심입니다. 우리를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지키시기 위한 성실함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인하여 실족한 가능성에서 우리를 졸지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성실한 가운데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가는 길, 바로 그 산, 아버지가 있는 그 산을 향하여 가는 길에 그를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신실함,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성실하기까지 한다면 우리의 모든 길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만이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서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끝에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모르는 지역에 갔을 때 제가 차에 타서 늘 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입니다. 어떤 하루는 생소한 지역에 가느라 내비를 켰습니다. 내비가 가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가다 보니 갑자기 고속도로를 지나 4차선인 도로가 나오고 그 도로가 2차선이 되고 그 도로가 다시 1차선이 되고 갑자기 외길이 됩니다. 그 가는 그 외길에 안개까지 끼어 있는 설상가상의 어떤 좀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 안개를 낀 도로를 자신 있게 달릴 수 있는 힘은 바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거짓의 안개, 속임수로 가득 찬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디를 가는 내비게이션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네, 고마워요. 그래서 안개가 있건 어둡건 상황이 거짓됐건 악하건 그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어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을 향해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2023년도에는 말씀으로 승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었을 때 내 삶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꼭 성경을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 교회도 산이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으시고 그 문제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네. 됐나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신 겁니까? 바로 낮의 해와 밤의 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고 하면은 내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즉 이것이 빛이라는 것이 위협이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낮의 해는 빛을 자발적으로 내는 진짜 빛을 내는 실체이고 달은 그 빛을 반사하는 광명체, 즉 가짜라고 보았을 때 실체의 위협과 가짜로 만들어지는 위협, 즉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실체의 위협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육체, 나의 영혼, 나의 마음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실체의 위협, 내 몸을 진짜로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진짜로 상하게 하는 실체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가짜의 위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짐작해서 타격을 받을 만한 것들, 즉 내가 손해를 입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의 일상에 위협이 될 만한 협박들, 속임수들 등이 바로 가짜의 위협이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요즘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들 거야 라는 속임수, 정직하게 살면은 망할 수 있다라는 속임수, 이런 거짓된 속임수, 지레 짐작하게 만드는 거짓, 겉모술수 등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실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미지적으로 보면 실체의 위협과 가짜의 위협 속에 나 사이를 막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온몸으로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십니까? 첫 번째는 내 영혼을 지키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다는 것을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내 영혼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악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그 환난, 잘못되게 만드는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그 환난으로부터 나를 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환난은 단순하게 어려움, 고난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물질도 사실은 환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려다가 너무 잘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소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돈을 잘 버는 것이 나의 환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내 영혼이 안전할 만큼이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것이죠. 내 영혼의 안전은 하나님을 향해 갈 때 보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두 번째, 지키시는 것은 나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나의 오고 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길을 지키시고 나의 인생의 분주한 가운데 있는 모든 사건, 분마다 초마다 그것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자세가 어떠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바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까? 실체적인 위험과 속이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누구를 지킵니까? 바로 내 영혼, 내 오고 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을 영원히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지키심에 대해서 내 몸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현실의 상황 가운데 내 온전한 오롯이 있는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정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